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말조심입니다. 본문 전도서 5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묵상할 8절부터는 행동입니다. 삶인 거죠. 우선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을 유의해서 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조심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말조심하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인 전도서에서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문구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원 그리고 또는 개인 혼자의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공적인 기도이든 개인의 기도이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유의하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통성기도로 크고 빠르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드는데요. 이번에는 서원입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할 때 특히 서원처럼 무엇을 내가 걸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하는 기도. 저 역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안 지키거나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라. 결국 2절에서 말하는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이 서원하면 한국 교회의 서원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 치고 이 서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겠죠? 네. 그렇다고 그 옛날에 했던 서원 기도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서 지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서원 기도는 특히 신학교에 가면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친구들 이름이 성경 이름으로 된 친구들의 10중 8구는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세, 엘리야, 요셉, 요한, 바울, 사무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서원 기도는요.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기는 남의 인생으로 서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하시죠. 내 재물이나 내 시간이나 내 인생이나 내 행동으로 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했던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했던 한나의 기도는 특별함으로 보셔야 하고요. 또 사사기에서 나오는 입다의 서원 기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인신제사는 또 아니죠. 그러니 성경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특히 열악한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등장하는 서원 기도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떤 기도의 표본이거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금식 기도나 작전 기도나 어떤 하나님께 떼쓰는 무언가 떼쓰고 달라는 식의 조건을 거는 것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녀의 인생이나 또는 배우자의 인생을 서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약간 도가 지나친 행동은 아닐까요? 배우자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서원 기도는 자기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하기보다는 들으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조급한 마음에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상고하면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고민이 나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금세 탄로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쓰셔야 합니다. 둘째는 실제 하나님 경외를 하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언니라. 아멘. 공상이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말이 많거나 헛됨, 실수가 많아집니다. 신앙은 말과 생각을 넘어서 행동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생각만 바르거나 말만 뻔지르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까지도 주와 세상을 향한 태도까지도 우리는 바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색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입술의 말을 경계하시죠.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지혜로운 말과 생각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